공복한 창세기서 1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욕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욕심을 비운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요,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욕심을 비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전생애를 마치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욕심을 다 비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만 먹고 살 길이 힘이 들자 그가 풍요로운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 아리따운 그런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생각에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혹시라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취하는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자기의 생명도 빼앗기고 자기의 아내도 빼앗긴 건 맞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도 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거기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13장 6절에 보면 이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 밖의 딴 근심이 생겼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목자들끼리의 다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는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재산 문제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물질로 인해서 원치 아니한 근심과 걱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물질이 있는 곳에 근심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재산의 선택권을 조카 모세에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이라고 같이 물이 아주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선 이 탐욕에 찬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분명히 솔수로 따지면 삼촌이요 큰아들 이빨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삼촌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며 서로 휘어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노선 소돔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노선 삼촌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아니했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삼촌에 대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혈육적인 그런 대접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이 아닌 탐욕에 붙어서 이토록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나 그만 이 하란이 죽게 되자 늙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 롯이 자기의 친아들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진히 돌보아주고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혈육이경 때문에 창세기도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에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롯을 데리고 이곳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혈육이 정을 끊지 못하고 롯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사실은 롯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 장대가 붉어왔고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고향 본토 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롯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 이상의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굽을 향한 그런 마음이 롯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삼촌에게 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롯은 삼촌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났으나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다툼을 통해서 사실상은 서로 헤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운 재앙질병이라 하더라도 이 피되는 예배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이때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는 점점 신앙과 예배가 쇠퇴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에서라도 이 비대면 예배,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다 방송되고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라도 착실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믿음이 인도라 하지만 전혀 신령한 것에는 마음이 없고 육신의 욕심이 가득 찬 그런 롯과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겠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다툼을 통해서 헤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동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사귀고 직장을 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장을 택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도 조그마한 자영업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업을 택해서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죄송한 이야기지만 롯과 같이 아직도 육에 속한 그런 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녕 육에 속한 신자에서 떠나 신령한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떠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목자들과의 다툼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좌하면 너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라 하면서 헤어지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라는 본토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요 세상에서 분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행해서는 안 될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롯과의 헤어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 많은 가축을 기르는 부자가 되었으나 물질 때문에 조카 롯과 사이가 나빠지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창피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으로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13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러는데 이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물질의 욕심을 비우고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당시 불모지가 땄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탐욕을 가진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롯은 탐욕 때문에 체면도 의도 없이 상투를 벌이고 요단 지역에서 이제 소돔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과
그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활 타오르는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때에 살아가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두 딸 그리고 자기 이렇게 유일하게 3명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선 두 딸과의 불륜의 관계로 말미암아 불륜의 조상이 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녹과 같은 욕심이 삼인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시기를 죄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린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물질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물질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물질 없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날보다 덥잖아요. 왜 그래요? 저 지금 에어컨이 수십 년 쓰다 보니까 저게 다 된 것 같아. 저거 살려면 최소한 지금 500만 원 가야 돼요. 에어컨, 저게 그냥 에어컨만 아니라 온풍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겸용 아닙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일에도 물질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게 다행히 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수리 못 된다면 당장 500만 원 이상 또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물질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탐욕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이 욕심 이상의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탐욕이 심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고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목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개라고요. 그 밑에 있는 풍도들은 뭐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개새끼고 좋은 말로 하면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똑같은데 똑같은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조카 노색에 양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본문 14절로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롯과 조카 사이지만 이 롯의 아버지 하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로서는 아들같이 여겼던 그런 롯이었는데, 아들같이 여겼던 친조카였는데 이 원치 않는 재단 문제로 말미암아 목자들이 다툼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까지 문제가 될까 봐서 휘어지는 그 모습, 서운한 마음으로 롯을 떠나보내고 쓸쓸히 돌아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나안 땅을
쓸쓸히 돌아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창세기서 14장에 나오는 소돔 속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물질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 빼앗기고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 이겨 다 찾아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 왕이 이기게 됨으로 너무 감사해서 창세기서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거기서 얻은 그 전리품 이 물품은 당신이 다 가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을 향해서 창세기서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천지의 주되시오 지키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당신이 가지라고 하는 그런 물품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신네들이 분명히 그럴 것 아니냐. 아브라함은 내가 그때 많은 물질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런 분이 나는 듣기 싫다. 나는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처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부자도 되었노라 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끗하고 품위 있게 소돔 왕이 당신이 물질은 다 가지셨으나 아니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돈이 얼마나 좋고 물질이 얼마나 주면 탐욕이 심하죠. 캐라 소리를 듣는다고 성경이 그랬겠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정한 돈, 부정한 물질에는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어도 깨끗한 돈, 물질을 가져도 깨끗한 물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 없어요? 대답 없는 나라에 딱 둘이 써주고 보니까 여러분 깨끗한 것까지 해야 돼. 깨끗한 거.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 땅입니다. 제약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귀와 영화는 세속적인 향락의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한 물질을 깨끗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귀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세상에 알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여기시고 소돔 왕이 제의를 거절하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어떻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캄캄한 하루를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떠있는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더러운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의 티끌 같은 육신에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제약된 소돔성의 물질을 거절했을 때에는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묵별과 같은 영적인 자본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먼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욕심을 부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 가운데에 백서랭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옛날 저 이북에 있는 평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1948년에 출생한 사람이니까 아마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 같아요. 1848년이니까 10년이 100년이 도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1900년이니까.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1928년에 81세에 서거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결혼들을 왜 그렇게 일찍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15살에 2살 더 많은 17살 처녀 우리 어머니 보고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 동생 기부도 됐다던데요. 신랑. 옛날에는 그렇게 일찍 결혼들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찍 결혼해갖고서 남편을 잃고 몇 살에 홀로 되느냐면 16살에 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홀로 되어서도 근검전략하면서, 아니 16살에 홀로 되었으니 다른 남자 쳐다볼 만도 하잖아요. 세상 쳐다볼 만도 하잖아요. 이 백경영 집사님은 전혀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냐고, 세상 쳐다보지 않냐고 그대로 가풍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돈독한 거는 근검전략해서 사회공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꽃을 재배하며 팔고 싹바라지를 해서 근근히 돈 몇 푼을 모았는데 그것으로 재봉틀 한 대를 살 만한 그런 돈이 모여있더래요. 그 재봉틀 한 대를 사서 방직리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좀 돈을 벌었나 봐요. 근데 옛날 돈 200냥이면 저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꽤 큰 돈인가 보죠. 돈 200냥이 벌어지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지금 있는 것이 좀 좋은 것이 아니었는지 이장을 하려고 상을 사려고. 그래서 대동강변에 사람을 시켜서 산을 사, 돈 200냥을 주고서 산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산증서를 받아주고서 이 백집사님이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을 가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산이 아니요, 푸란 고기 나무 한 그루 살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아니 바울덩어리야, 바울덩어리. 뭔 산이? 그러니 얼마나 심하게 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그 자리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산을 섰더라면 그 사람이 망할 것인데 이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저에게 돌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평양성에 점점 퍼져서 백집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온 평양성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면은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시멘트. 근데 그 옛날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야지.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발달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을 세울 만한 기술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을 하려면은 석회암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들어있는 그런 땅을 찾아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백집사가 파고 있다니, 이 석회암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일본 사람 사업주가 오노다라고 하는 사업주, 오노다라고 하는 이 사업주가 소개인을 붙여서 200냥을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100냥을 주고 300냥 밑에 팔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집사님은 못 팔렸다는 거죠. 도받으려고 팔렸다는 게 아니야.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망한 건 내가 망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 아니야? 계속 팔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망할까봐.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백집사님이 300냥을 준다고 안 파니까 더 받은 쪽으로는 줄 알고 거기다 돈을 넣고 1000냥을 파니까 팔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네 사람이 석회암이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이 돈을 엄청나게 받으려고 파는가 보다, 내 수단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 배짱 부리는 줄 알고서 산값에 100배. 그럼 얼마요? 2만 장에 사니까 100배로 얼마요? 2만 장입니다. 2만 장인데 거절한 거예요. 일본 사람 오는 사람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서 도지사를 찾아갔어요. 도지사를 찾아가서 도지사님, 제가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세미토 공장을 해야 되겠는데 백지사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만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 하나는 잘 듣는다고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좀 찾아가서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설득하셔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백집사를 설득시켜서 그 산을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서 백집사를 만나, 백집사님 무죄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년에 사람 사서 저보고 망했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니 2만 명에 잡았다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망을 잡는데 제가 신앙양식으로 그걸 어떻게 파냐고. 그거 아니요 목사님, 그 속에 이 석회암이 들어가지고 그거 탈이 그렇게 이렇게 수없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라고 팔으라고 그래가서 그 돈을 100배인 2만 냥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자기가 난 교회를 건축합니다. 먼저 이 사람을 샀을 때 뭐 때문에 샀다고 그랬어요? 응? 산 이유가 있잖아. 보여주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남편 묘지 이장하려고 사는데 묘지 이장 안 해 지금. 그거는 저쪽으로 팽개치고 교회 기도를, 두 번째 학교를 세웁니다. 세 번째 기독교회관을 집니다. 네 번째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다 맞춰버립니다. 선한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산을 팔지 않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장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백집사의 이름을 처음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바꿔서 선행이라고 보자 해서 백선행이 됐답니다. 선행,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양보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백집사님이 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고 양보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마음이라고 빌립보 기자인 바울이 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 죄만 고물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비운 겁니다. 욕심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기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이 욕심이 있어야 개인적인 발전도 있고 교회의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욕심을 부려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욕심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탐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도 선을 넘은 탐욕이요, 그 탐욕은 우리를 대개 망하게 하는 우상인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을 비우고 조카 도생의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나 노선 탐욕에 눈이 어두워 삼촌의 재산을 송두리째 다 빼앗다시피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등이 유황불에 불타 멸망할 때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아내를 잃고 가정이 파탄되고 불륜의 시인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는 말씀. 그대로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됩니다. 친구 간에 의리가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자가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지언정 롯과 같은 실패 인생을 사는 신령이 한 신령도 없기를 주의 축원합니다.